5월은요, 가정의 달로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달력을 찾아봤어요. 다들 알고 있지만 5월 달에 처음에 있는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날입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어린이입니다. 네, 우리 몇몇 아이들, 덩치 큰 친구도 뭐 있는데, 네, 계속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서 있는 것 같아요. 5월 8일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예, 어버이날이에요. 나는 부모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 지나면 5월 15일이 있습니다.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예,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데 나는 교사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5월 19일, 이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있습니다. 월요일. 무슨 날이냐면 성년의 날입니다. 잘 모르시죠? 예. 20살이 되는 해에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는 성년입니다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국가에서 이런 기념일을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정해 두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랑과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손과 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직장에서 이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늘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바쁘기도 하죠. 그러면 집안에서 살림만 전업주부로 계신 우리 아내분들은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집안일에 시달리고 아이를 양육하느라 하루하루가 고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집안일은 하루만 하지 않아도 금방 티가 나는데 집안일은 또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만 피곤합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늘 천진난만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야 하고 과외해야 되고 밀린 숙제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두 다 쉬고 싶어요. 숨 쉴 틈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일을 정해서라도 1년에 이날만큼은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1년에 이날만큼은 의지를 가지고서 만나서 좀 식사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자녀들과 좀 놀이동산도 가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날도 안 하는데 다른 날은 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날도 하지 않는데 다른 날은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날만이라도 좀 하라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꿈을 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간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 이 둘의 최초의 결혼 주례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례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시부모님이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시는 건요 이 결혼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결혼의 시작이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집에 사는 세 가정, 남자와 그의 부모님, 여자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떠남의 원리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건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모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전제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없어요. 부부 갈등과 불화의 이면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문제가 생각보다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자르죠, 그죠?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식을 떠나 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적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 순종과 사랑의 선순환이 작동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우리 아내분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요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좀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예. 무릎을 탁 치면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요? 그동안 아내에게서 잡혀 사시는 남편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 막 옆에 쿡쿡 찌르면서 당신 봤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면서 막 마음이 눈 녹듯 녹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을 상징하고요, 교회는 아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를 가리킵니다.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아내된 우리는 남편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우리 아내분들이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맞이하고, 당신 수고 많았어요, 너무 애썼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주어 고맙다고 말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두 자녀, 저와 제 남동생이 있는데 아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저와 저희 동생에게, 야 현웅아, 현재라, 이렇게 책상에 앞에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할 때 막 뭐 TV를 보고 있거나 좀 쉬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올 때 책상 앞에 와서 막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떨까요? 퇴근한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도 느끼게 하려고 저 어머니가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수고하고 애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자신같이 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이 순종과 사랑의 선순환이 작동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서로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마음, 그 진심을 여러분 시간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부부가 되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또 다른 모습,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아내의 순종으로만 가정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헌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는 남편,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희생에 순종과 존경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부의 원리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우리 남성분들, 이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아까 그 속으로 좋아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셔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몸을 던져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예. 잠잘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유리창이 막 덜컹덜컹덜컹 흔들리고 저기서 막 문소리가 나는 것 같고, 부부가 같이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당신 나가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죠? 누가 온 것 같아. 내가 무서우니까 당신이 한번 집을 한번 점검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랑과 순종의 선순환이 제가 생각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가정에 흘러 넘치는지를 성경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래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너요, 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자신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아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 이 여자의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예요. 그죠? 그렇기에 여자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아내를 위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남편의 몸을 던져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반찬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아내의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모습은 서로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힘들고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 배우자도 힘들고 아내의 표정도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앉아 있다면 한번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 내가 저 표정으로 있나 하는 거예요. 서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예. 그리고 활짝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 고마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예. 한번 보시라고요. 안 보시는데 왜 이렇게 부부가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매일매일 보는데 참 어색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밖에서 고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성적에 대해서 또 친구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막 힘겹게 지내다가도 가정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면,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어려운 그 순간들,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는 역경지수가 높아집니다.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경험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를 가정에서 공급받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엇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가정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집이 쉼의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집이 시끄러운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이 서로 애틋해 하잖아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훗날 이런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루고 싶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저는 우리 영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이런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경험할 때 순종과 공경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부모님이 계셔요. 그죠?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하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없이 나 혼자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정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 되었든지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있어요. 혹 어떤 분들은 가끔씩 존경하기 힘든 부모님 아래 성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굳이 그 모습을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에게 과거의 아픔, 나의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의 선순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있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